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두렵거나 공포감을 느낄 때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몸에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두려울 때, 공포스러울 때 여러분들은 몸에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일어납니까? 뭐 깜짝 놀라기도 하고 딸꾹질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놀랐을 때, 공포감을 느꼈을 때 일어나는 신체 변화 가운데 하나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거라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뭐죠? 닭살이라고도 하고 소름이라고도 하죠. 하얀 털이 삘삘 서 있는 게 보이십니까? 굉장히 많이 놀랐던 상황이면 아마 저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닭살 돋는다고 하죠. 닭살 돋는다, 소름 돋는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식 표현도 비슷해요. 영어식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good skin이라고 해요. good skin. 뜻이 뭐죠? 거위 피부가 됐다는 거예요. 거위 피부. 우리는 닭에 비유하는데 여기 사람들은 거위에 비유하나 봐요. 인간이 극도로 공포나 두려움을 느낄 때 다시 얘기하면 신체적으로도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두렵고 공포스러울 때 마음으로만, 내면적으로만, 생각으로만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반응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도 돋고 닭살도 돋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신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요,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면 우리의 교감 신경계가 흥분을 해서 호르몬의 일종인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맥박이 빨라지고 숨이가 빠지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게 되고 뇌혈류가 증가해서 체온이 상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땀이 나고 이 땀이 증발하면서 몸의 열기를 식혀주어 시원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교감신경이 활성되면 혈관이 수축되고 등골은 오싹해지고 식은땀이 나고 소름이 돋고 입술이나 얼굴이 하얗게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 공포, 이거는요, 우리 생각만, 마음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몸의 변화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몸의 변화는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누구의 명령을 받고 이런 몸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뇌에 이런 두려움과 고통, 공포를 담당하는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대요. 우리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뇌 단층 사진 가운데 빨갛게 표시된 두 부분에 이 아몬드 모양의 요만한 이 부위가 양쪽으로 있는데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편도체라고 한답니다. 편도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뇌 안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공포에 대한 학습 및 기억에 관한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그에 따른 몸 안의 반응을 일으키는 역할을 지시해주는 뇌 기능 중에 일부가 바로 저 편도체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험을 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 편도체 쥐가 있는데 이 쥐 뇌에 이 편도체를 자극을 주어서 망가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쥐가요, 고양이 앞인데도 도망을 안 간다네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랍니다. 이 편도체가 손상이 되면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고요. 자,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런 두려움의 원인들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그것이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느끼는 이 두려움과 공포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래서 심지어 극복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과학적으로 찾고 알려내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런 두려움, 공포심 이런 거는요,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요, 질병으로 발전하게 돼요. 공포증이라고 하죠. 포비아. 질병의 일환이 된답니다. 특정 공포증 같은 경우는요, 어떤 대상만 보면 공포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뱀이나 거미 같은 것, 이거 보면요, 뭐 정상인도 뱀이나 거미 보면 좀 놀라기도 하겠죠. 그런데 특정 공포증, 이게 질병으로 갖고 있는 분들은요, 이거 보면 오금이 저려서 움직이지도 못한대요. 심지어는 고소공포증 같은 게 그런 거죠.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 또 특정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놀라움을 느낀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 뾰족한 것을 보면 그렇게 공포심을 느낀다고 해요. 바늘이나 볼펜 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기를 향해 비춰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순간 얼어붙어서 몸이 움직이질 않는다는 것이죠. 또 반면에 사회공포증도 있어요. 대인공포증, 무대공포증. 얼마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 중에 정형돈, 개그맨 정형돈이 이 불안장애가 있었다고 알려졌죠. 그래서 장분간 쉬기도 했었죠. 이 사람이 느끼는 게 이제 대인공포증, 무대공포증 이런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광장 공포증도 있어요. 이런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는요, 비행기를 못 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런저런 질병의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 이 공포증 얼마나 될까? 의외로 많습니다. 일반인 정상인의 경우 대략 한 10에서 15%가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10명 중에 1명 혹은 100명 중에 한 10명, 15명은요, 이 질병이 있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또 굳이 이런 질병 수준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실 우리 모두는요, 이 두려움, 공포를 가지고 삽니다. 두려움의 종류만 나이라도 그 숫자는 엄청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질병이야. 질병이라고 한다면 병원에서 치료하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 공포의 마음들은 어떻게 치유하고 극복해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주 먼 미래에 우리 뇌의 편도체를 직접 컨트롤하거나 이 장치나 또는 약이 개발되어서 아예 두려움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르겠으나 그렇지 못한 지금은 우리 늘 이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이 사실을 다루고 있어요. 두려움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는요, 제자들을 볼 때, 사실 제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늘 걱정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걸 걱정하셨느냐면요, 예수님은 늘 십자가 이후, 자신이 부활 승천한 이후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이 늘 걱정이 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요, 11장 후반부터 이어지는 사건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제는 뭐였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선언하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율법 교사들을 향해 화선언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자,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화선언을 받았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틈엔가 여기에 또 서기관들까지 가세해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의하면, 우리 성경 표현대로 의하면요, 예수님에게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일대 경론의 장을 이루게 된 거죠. 자, 이것이 11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고요. 이어지는 12장에서는요, 그렇게 촉발된 당시 바리새인, 율법교사, 또 서기관들, 그 많은 무리들과 예수님 사이에 경론, 격한 토론의 장이 어느새 많은 유대 백성들 사이에 관심이 되어서 많은 백성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게 됐다는 거예요. 구름같이 몰려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순식간에 수만 명이 모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조금 과장된 표현이죠. 사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장소가 어딘가요? 한 바리새인의 집이었어요.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청하면서 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성경 표현대로 좀 과장은 됐겠지만 수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어쨌든 이 예수님과 이들 사이의 논쟁이 당시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고 엄청난 경론의 장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과 칼만 들지 않았을 뿐 피 흘리는 말의 혈전을 벌이고 있을 바로 이 급박한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돌연 화제를 바꾸시고 대화의 대상을 저들에게서 돌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1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화제와 대상을 바꾸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내용도 옆에 엄연히 바리새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리새인 율법교사들 서기관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향해 막 힐난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예요. 정말 칼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말의 혈전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차분히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방어하시다가 돌연 화제를 바꾸어서
말씀의 대상을 바꾸어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치 저들이 옆에서 다 듣고 있는데 더 크게 들으라는 듯이 바리새인들을 옆에 두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저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아주 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향한 말씀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4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친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내 친구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마 복음서를 통틀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이 부분이 한 부분일 겁니다. 제자들을 내 친구라 부르시는 아주 특별한 제자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셔. 그것은요,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왜 갑자기 화제를 돌려 제자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수만 명이라고 표현된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어요. 바리새인, 율법교사, 서기관들까지 에워싸였어요. 예수님을 에워쌌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에워쌌다는 거예요. 두렵게 느껴진 것이죠. 수만 명의 적대자들 사이에 둘러싸인 예수님과 제자들, 그 속에서 예수님이 저들과 한치 양보를 두지 않으시면서 엄청난 설전을 하시면서 잠시 옆에 바라봤던 거예요. 자신만 믿고 옆에 있던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눈에 비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잠시 논쟁을 접고 화제를 돌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우리말 번역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 생략됐느냐? 5절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4절은요, 이러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럼 어떠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냐? 5절에 보니, 유추해 보니 이런 거예요. 어떤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얘기했으니 4절에는요, 이런 자, 즉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은 죽일 수 있을지언정 우리를 지옥에 던져넣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몸을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이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를 두려워하라 했는데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옥에 던져넣을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 하나님. 영원한 형벌의 장사로 보낼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으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두려워할 존재는 누구냐? 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를 지옥에 던져넣을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려움, 공포 우리도 있죠.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이기고 공포를 극복할 수 있을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고 늙음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또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어르신들,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그런 두려움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전혀 의외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데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서 고민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가 우리의 숙제이고 우리의 고민인데, 그래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공포를 이겨내고 두려움 없는 삶, 공포가 없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하는 마음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전혀 의외의 방법을 말씀하시죠.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은요, 오히려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대상을 바꾸어서
단 대상을 바꾸어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물질을 두려워하고 건강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오히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단 대상을 바꾸어서. 대상을 바꾸어서 세상과 사람들과 건강과 물질과 시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우리를 죽이고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계신 우리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라.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고 그것이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은 방법을 배우고 싶은데 오늘 성경은요, 오히려 두려워할 대상을 더 추가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불완전한 인간은요, 결단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몸만 죽이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죽일 수 있고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자, 창조주이신 또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마땅히 두려워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인즉 그렇게 하면 마땅히 우리가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이제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사람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몸도 죽이고 영혼도 지옥에 처할 권세를 두려워하게 되면요, 그래서 천국과 영생의 삶을 소망하게 되면요, 이 세상이 끝인 자들, 이 세상이 삶이 다인 자들이 두렵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에 처할 자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무릎 꿇히고 신앙을 부인하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이 두렵게 느끼는 자들은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해요.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 할 수 없게 되니까.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마땅히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된다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결정,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 두려워할 대상 앞에 우리의 두려움이 채워지게 되면 진정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으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채워지게 되면 그 밖에 다른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데 세상에 다른 두려움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할 줄 알게 된다면 다른 두려움은요, 이미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못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싶어도 두려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이 두려워함으로 우리 삶이, 우리의 영혼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다른 두려움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될 때 성도는 비로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 다른 두려움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공포심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채우십시오. 여러분을 가득 채우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마땅히 두려워할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두려움, 공포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두려움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공포가 여러분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온통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 안에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채워 넣으십시오. 그러면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일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요.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앞에서 내가 장수교의 성도임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시민이고 그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이 세상 앞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장수교회 성도임을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드러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죠. 돼요, 안 돼요? 네, 시작되고 있어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들이 장수교회 성도임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요? 그 시간에 집에서 쿨쿨 자는 건가요? 아니면 그 시간에 교회에 함께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로 부르짖는 일인가요? 왜 소리들이 없어요? 자신이 없으세요? 장수교회 성도임을 여러분 스스로 증거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증거하고 장수교회 성도임을 떳떳하게 드러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이 두렵지 않고 미래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짓누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움과 공포심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부르짖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장수교회 성도임을 드러내십시오. 그렇게 우리 안을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으로 채우게 될 때 이 세상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실 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